우리가 지난주에 왕의 귀환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죠. 다윗은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을 요압 장군을 통해서 제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들을 잃고 말죠. 그리고 그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말미암아 너무 슬퍼하여서 정신 차리지 못할 때 요압에 의해서 정신줄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때 압살롬 편에 섰다가 이제 그 자기의 반군의 지도자죠. 압살롬이 이르니까 그 이스라엘 내에서는 변론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것은 무슨 변론이었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다시 모셔오자는 거예요. 데리고 오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어떻게 하죠? 사독과 아비아들을 통해서 유다 지파 장로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도 지금 나를 왕으로 다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니들이 남이냐는 거죠. 고륙이며 친척인데 종신인데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냐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이런 정치 행동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행동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건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사는 인간 죄인들의 모습을 다윗이 여감없이 보여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 반역 때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메고 가자라고 했을 때 다윗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 보여줬던 믿음의 모습은 다윗의 본연의 믿음이 다윗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윗에게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에 반해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다윗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4명 있었다고 했죠. 첫 번째 무리가 누구였어요? 시므이와 시바였죠. 시므이와 시바. 이들은 다윗을 제일 먼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왜 기다리고 있다고 했죠? 이유가 있었죠. 목적이 있었어요. 노림수가 있었다고요. 시므이는 뭐였죠? 다윗을 도망 다닐 때 욕한 놈이에요. 저주한 놈이에요. 이제 다윗이 돌아오면 자기는 죽은 목숨이거든요. 해코지 당할까봐 기다리고 있죠. 근데 그냥 기다리지 않고 1000명을 데리고 오면서 다윗에게 나 용서하지 않으면 내게 1000명이 있어 라는 식으로 시위를 하는 거죠. 시바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바 역시 다윗이 오지만 다윗에게 속임수를 넣었죠. 자기가 자기의 주인 무비보셋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부렸단 말이에요. 근데 다 뺏기게 생겼으니까 또 시바도 역시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에 반해서 무비보셋과 바르실레는 어떠한 목적도 노림수도 전혀 없어요. 무비보셋은 왕이 돌아올 때까지 씻지를 않았어요. 정말 슬픔으로 다윗 왕만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그 왕 앞에 나는 이미 어떤 공의도 없고 죽은 개와 같다, 죽은 사람과 같다라는 그 고백을 했던 무비보셋. 그리고 또 누구였어요? 바르실레. 바르실레는 다윗 왕이 도망 다닐 때 먹을 것을 음식을 공급해줬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길앗 사람 바르실레는 따라서 다윗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야. 자기는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보겠다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했죠. 그게 자기 부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사무엘하 오늘 본문 21장입니다. 사무엘하 21장은 20장까지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다윗이 또 다윗이 세바가 반란을 또 일으켜요. 베냐민 지파가 반란을 일으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반란을 제압하고 나서 이유가 21장이거든요. 근데 21장으로 넘어가면 이 21장이 이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지거든요. 1절에서 14절까지는 3년 기근의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15절부터는 블레셋 용사들을 친 다윗의 부하들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시대가 달라요.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 3년 기근, 사울의 3년 기근, 다윗의 3년 기근 내용은 다윗이 초기 시대의 얘기예요. 다윗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초기 시대의 다윗이 얘기가 나오고요. 15절부터 그 블레셋 거인족들을 물리쳤던 내용들은요, 다윗의 후기예요. 그러니까 왜 21장에서 통일되지 않고 초기와 후기의 내용도 각각 다른 것을 다루고 있냐는 거죠. 왜 그럴까? 모든 성경은 예수를 기록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뿐만이 아니라 예수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나라. 예, 주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나라, 은혜, 예,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예, 이렇게 성경은 이런 걸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21장을 배경으로 과연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됐는지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읽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네. 다윗의 초년 시대는 초기 시대인데 3년 기근이 찾아오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기근이라는 게 뭔 말인지는 아시죠? 네, 가뭄이에요. 네, 부활하셨네요. 가뭄이에요. 가뭄이 왔다는 건 뭐냐?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이들이 언약을 위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보세요. 신명기 28장 15절 있나요? 15절? 네. 15절을 보게 되면 신명기 28장 예전에도 아실 거예요. 예, 하나님 율법을 말씀하고 신명기 28장에서 복과 저주를 얘기해요. 1절에서 네가 이 법을 지키면 네가 이런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고 15절부터 근데 네가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너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거야 라고 하면서 쭉 넘어가서 23절과 24절을 볼게요. 네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 되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네. 23절, 24절을 보면 네가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하게 되면 그 저주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네 머리 위에 하늘이 노시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선 뭐가 내려야 돼요?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 하늘이 노시된다는 건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비가 내려야 될 그 땅은 어떻게 된다고요? 철이 된다는 건 어떠한 곡물도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을 보세요. 24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낸다는 건 아무런 생산물이 내지 못하는 그 철과 같은 땅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은요, 이제 하나님께 여쭤보죠. 왜 이 3년 기근이 이 약속의 땅에 오게 됐냐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1절에 보면, 예,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그 기브온 사람 죽인 게 3년 기근의 원인이라면 그럼 대체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3년 기근을 허락하셨냐는 거죠. 그게 2절 보세요. 2절. 기브온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네, 2절을 보게 되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죠.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이방인이래요. 출신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 가나안 정복전쟁 당시에 출애굽을 해서 여호수아 정복전쟁 당시에 가나안은 7족속이 살고 있었죠.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아모리 족속 사람들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큰 족속이 아모리족이고 그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내에서 같이 살 수 있었던 건 이스라엘과 이들이 언약을 맺었거든요. 맹세를 했다고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려고 그래요. 먼저 여호수아서 9장 3절에서 6절까지 먼저 읽어볼까요? 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네, 건너뛰어서 14절과 15절을 볼게요.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네, 기브온 사람들은 아모리 족속으로 원래는 가나안 정복의 진멸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가나안 부족들이 그 7부족들이 연맹을 만들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입하지 않아요. 이스라엘과 화친하기를 원했다고요. 화평을 맺기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행하신 일들을 이들이 들었어요. 출애굽할 때부터 이들의 여정을 들었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화친하기 위해서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변장하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하러 온 거죠. 화친 조약을 이제 또 맺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3일이 지나니까 이들의 정체를 누가 알게 돼요? 이스라엘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같은 장 9장 22절과 24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네, 여호수아가 이곳에 거주하면서 너희들은 이곳에 거주하면서 왜 변장해서 우리를 속였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기브온 족속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에 살던 모든 사람을 멸할 것을 우리가 알기에 죽지 않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죠. 저는 이 대목을 보면 여러분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실 그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족속은 광야에 살면서 40년 동안 하는 것이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 인도돼서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었어요. 어떤 철제 무기를 무장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하나도 안 나와요. 그 당시 가나안 원주민은요 7주민으로서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 안악과 같이 장대하고 또 성벽 그 고고학적인 발견을 보면 성벽 두께가 어마어마하대요. 이미 문명 체계를 이루고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동네 꼬맹이들이 와가지고 이 성을 빼앗겠다고 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소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들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행한 일들, 애굽에서 어떻게 나온 일들 과정을 듣고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상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7족속처럼 연맹을 맺어가지고 거기에 가입해서 얘네들을 멸절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상식적인 일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화친을 맺기를 원하고 두려웠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이 행한 일을 듣고 이들이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들과 함께 하신 그 여호와의 힘과 지혜를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이. 예, 여러분 구약에도 이처럼 이방인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공동체에 편입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지금 오늘 이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미 이들과 맹세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했기 때문에 이들을 받아들여요. 대신에 이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성전이죠.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로 이스라엘 가운데 쭉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브온을 누가 학살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열심을 내서 이들을 죽인 거예요. 우리 역사로 뒤풀이하면 십자군 전쟁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심으로 거짓된 잘못된 열심으로 그들을 학살한 거예요. 다른 종교를 믿는 종족에게 땅을 정복해야 된다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 기브온 족속은 이제 이스라엘로 편입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들 이스라엘 가운데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진멸돼야 되는데. 그런데 사울의 잘못된 열심으로 어떻게 해요? 이 기브온 사람을 학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묻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네, 다윗이 물어보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원인을 알았잖아요. 기브온을 주민들을 죽여서 사람들을 죽여서 이 3년 기근이 내린 걸 알았으니까 이 사람들을 불러서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는 거죠. 4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 거죠. 뭐라고 그래요? 이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된 문제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 죽이는 문제도,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일어난 게 사울이잖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 문제도 서로 우리는 죽이는 권한이 없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액션을. 그러자 다윗이 그러면 니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말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니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하니까 이에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5절과 6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보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네, 우리를 학살했고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살지 못하게 하고 몰살시키려고 계획했던 사람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주면 그 사울이 살던 기브아, 사울의 고향이죠. 그 기브아에서 이 7명을 목매어 달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주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편입된 그 아모리 족속으로 기브온 주민들은, 사람들은 사실 진멸당해도 마땅한 종족이에요.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들과 언약을 했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그런 이들을 이스라엘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이 기브온 주민들을 학살한 사울과 같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보면 7절에서 9절을 볼게요.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남기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네, 사울의 자손 중에서 그래서 추려보는데 무비보셋은 빼죠. 왜 뺍니까? 네, 요나단과 약속을 했거든요. 그 부분을 이 예배 시간에, 주중에 예배 시간에 물어봤는데 우리가 못 찾았는데 사무엘상을 보세요. 사무엘상 20장을 보면 12절에서 16절 먼저 볼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조짐이라도 보이면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다윗, 너 15절을 보게 되면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 다 끌어버릴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 그 인자함을 내 집에서, 내 집이 어디예요? 요나단이잖아요, 요나단. 요나단의 집이죠. 거기서 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언약을 이렇게 맺은 거예요. 그래서 모비보셋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 나오냐 대신에 사울의 첩이었던 아야의 딸, 아야의 딸, 리스바의 그 두 아들, 그죠?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의 아들 5명, 이 7명을 기브온 사람에게 내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목매어 죽죠. 일부러 왜 목매어서 죽었을까요? 죽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성경에는 레위기서에 보면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거죠. 저주받은 죽음, 그죠? 그래서 나무에 목을 매서 죽게 한 거예요. 근데 그날이 뭐라고요? 곡식배는 첫날이라는 거예요. 그 보리 추수기라는 거죠, 그죠? 그때는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그때는 비가 오면 안 되죠. 추수기니까 비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7절에서 9절까지 읽은 부분이 사울이 잘못된 열심을 한 결과라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나라를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열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이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거죠. 그걸 다윗에게 알게 하려고 일부러 지금 21장을 꺼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거죠. 왜 그렇잖아요, 여러분. 3년 기근 내릴 거면 언제 내려야 돼요? 사울 시대 때 기브온 주민을 죽일 때 집단 학살할 때 사울에게 알게 해야 하잖아요. 근데 왜 다윗이냐고요. 인간이 뽑은 사울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으로 세운 왕, 그 다윗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내 열심으로 하는 거 아니다. 누구의 열심이다? 하나님의 열심이다 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자, 이제 10절을 볼게요. 10절.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앉으라. 이거 보면 아프지 않습니까? 아야, 리스바 아프지 않아요. 자기 자식이 다 죽어 있어요. 자기 자식이 죽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까마귀가 찾아오고 거기에는 하이에나가 사나요? 이리가 살까 늑대가 살까 들짐승이 오잖아요. 그의 자기 아들의 시체를 범하지 못하도록 쫓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슬프지 않아요? 굉장히 슬픈 장면인 것 같아요, 저는. 자, 근데 또한 보리배는 그렇죠. 보리배는 추수기 때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자꾸 비가 올 때까지 지금 자기 아들의 시신을 지키려고 지금 아야의 딸 리스바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죠. 12절에서 14절 봅니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상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다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네, 이들의 뼈와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이참에 합장을 하죠. 그래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같이 합장을 해요.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비를 내렸었다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인 22절까지는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블레셋 땅에 사는 그 거인들을 죽인 다윗의 용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소개하고 있어요. 이 장면도 역시 그 다윗 후기 시대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 위에 나온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그 사울의 잘못된 열심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기도 15절부터 22절까지도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왜 하나님의 나라인지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볼까요, 먼저?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을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네, 다윗이 15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을 보면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로 피곤해 있을 때 거인족으로 인해서 죽을 뻔했다고 그러죠. 그때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그 거인족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비새가 말하기를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이므로 이젠 전쟁터에 나오지 말아달라고 강구를 하죠. 이 일은 다윗의 후기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다윗은 전에 여러분 골리앗을 죽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이때는 같은 거인이지만 어때요? 다윗은 죽을 뻔하죠. 여러분 이 사실이 어떤 걸 보여줄까요? 하나님, 예? 하나님 나라.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하나님 나라는 다윗의 힘과 용맹과 지혜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골리앗을 죽였으면 이번에도 골리앗 죽이는 거 당연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건 다윗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골리앗을 죽였던 그 세상의 힘을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해요. 예? 원한다고요. 근데 그게 우리 본성인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울과 같은 자기 열심의 방법도 아니에요. 자기 열심의 방법이 뭐예요? 자기 의예요.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저주합니까? 그 율법을 지켜서 선하게 살려고 한 그 바리새인 서기관을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기 의를 쌓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울의 방식도 아니고 다윗의 능력에도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18절에서 22절 마지막 절까지 있습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흑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사백여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후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 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네. 여기에도 보면 또 다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거인족들과의 전투를 벌인 얘기를 나오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다윗만 골리앗 물리친 거 아니에요. 거인족 물리칠 수 있는 게 다윗만 되는 거 아닌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윗의 부하들도 골리앗 같은 거인족 물리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이 세다. 저렇게 되면 이단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한 개인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우리가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을 볼까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거죠. 뭐를 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뭔데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자기 의가 뭐예요? 자기 의가 율법이잖아요. 율법.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힘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울이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해서 기브온 주민, 기브온 사람들, 이미 이스라엘로 같이 편입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열심으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뭔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거. 그 사울처럼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시도를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사울의 열심, 이 이스라엘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열심을 어떤 것 같냐고 얘기를 하냐면 5절에서 7절을 보세요. 5절에서 7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네, 다 읽으셨죠? 네. 제 17절까지요. 17이요? 아니요, 7 아니요, 7절. 5절까지 좀 띄워주세요. 5절까지. 네.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울의 열심, 율법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 열심, 그걸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5절에서 뭐라고 해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고 말을 했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그 의를 살리라고 하는 그 의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어떻게 평가해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라는 것이요 라는 말이 뭐예요? 어떻게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를 너희가 땅으로 내려올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 시도가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를 너희가 네 힘으로 땅으로 내려올 수 있게 하겠냐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또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자를 모셔 올라올 수 있게 하긴 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서 드는 생각이 당연히 뭐겠어요? 그럼 어쩌라고?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어쩌라고? 그래서 8절이 나온 거야.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뭐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 믿음의 말씀이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새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앳 언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앳 언약은 뭔데요? 우리가 에레미야 31장에서 많이 봤잖아요. 앳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돼서 손을 끌고 왔어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언약을 깨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작정하신 거예요? 이제는 내가 니들 속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새 언약이. 그죠? 니들 마음속에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아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죠. 영으로 오시려면.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죽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영으로 그 믿는 자들에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9절과 10절 보세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이런 과정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거를 네 마음에 믿게 되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 이게 뭐 마음으로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11절에서 13절을 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 누가 입으로 그냥 주여 주여 하면 구원 얻는 거라고. 아멘. 당신이 주여, 예, 그게 이단이라고요.
그 대목만 이 대목만 뚝 빼면 이 13절의 맥락이 어디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예? 다 예수님을 영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건 뭐냐? 내 힘으로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왜 율법을 자꾸 지켜가지고 자기 의를 만들어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려고 40일 새벽기도 나가고 금식하고 나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라고요. 예수님 먼저 오셔서 우리를 믿게 하신다고요. 그 은혜와 긍휼로 그 이루어지는 나라가 어디예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 자들은 자기에게 나오는 건 뭐밖에 없다? 죄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지옥에 가야 돼. 그러면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가 안 돼요. 쫓기나죠.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본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를 더 의지하고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그 성도가 우리 성도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